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학교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선생에게 의해서 피해를 입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학교를 보내는 부모의 불안감은 커지고 또 학교의 선생님들로서는 학교가 안심하고 자녀들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전하는데 애를 씁니다. 사실 그러한 사건이 뭐 매번 많은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불안감이 클 수밖에는 없습니다만은 어쩌다 한번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제 사건의 내용이 너무 이제 크고 끔찍하다 보니까 부모로서는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는 학교에 학생 자녀를 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일어난 가능성도 이제 크지 않거니와 또 학교에 보내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또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이제 많은 것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일단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뭐 학교가 위험하겠습니까?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위험한 곳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어디에도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흑암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피해자도 생기고 고통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특정한 이제 공간이나 상황에만 가두어 놓으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면서 여기에만 있으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혹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뭐 거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또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를 뻗고 누울 만한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도 환영받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제 본문에서도 사마리아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제자였던 요한도 이제 화를 내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늘 환영하고 환대하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떤 특정한 공간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그와 같은 보내심이 본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내시는 사건은 얼마 전에 우리가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읽었습니다. 그때는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70명의 제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은 인원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보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유사한 말씀도 있고 조금 이제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먼저 2절은 이제 이번에 특별하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 말씀 읽어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이제 추수할 분에게 주인에게 이제 요청을 하라 하는 내용인데 뭐 쉽게 해석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추수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일단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 나가게 되면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쉽게 알 수 있죠. 이 일꾼의 부족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교회 사역도 해보고 지금도 많은 교회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교회도 일꾼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사든 구역장이든 뭐 샘직이든 뭐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늘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틀림없고요. 특히 뭐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일꾼이 필요하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 이미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일이 이제 나 혼자의 일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제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제자는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이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와 함께 이 따르는 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3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제자들을 보내는 세상이 마치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을 보내는 것처럼 절대 좋은 상황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도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이제 험한 세상에 자녀를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처럼 예수님도 이리가 드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목자의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의리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지금 이 일꾼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꼭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보내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12제자를 파송할 때 보았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지난번에는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그러고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집이 받을 만하면 그 집이 평안히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이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라고 하시는데 이 평안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머물 집이 준비되어 있고 또 그 집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꾼이 삭슬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필요한 것을 받고 얻고 누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보았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오늘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이 사실은 과거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12명이나 70명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 다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리고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시는 것 같이 보내실 때에는 가서 고생하라, 가서 힘든 시간을 경험하라 라고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들의 삶에 필요한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이런 경제적 물질적 은혜뿐만이 아니라 영적 은혜도 함께 있다는 사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물질적인 필요만 채우시는 것 같지만 이제 내일도 보시겠습니다마는 이 갔다 온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이지요. 뭐 이런 은혜는 사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일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저도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실상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주는 은혜보다는 오히려 선생으로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배우면서 내가 얻은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사람은 사실 앉아서 듣는 것보단 입 벌려 말하고 가르칠 때에 준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가르치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책임을 감당하는 건 늘 고달픈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환영을 받고 영접을 받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이 또한 뭐 12제자를 보내실 때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그 거절을 겪으면서 쫓겨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마지막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9절이나 11절이나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꼭 전하라 하는 거예요. 자, 요 내용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영해도 전해야 되고 거절을 해도 전해야 된다는 걸 예수님이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치로부터 생각 그리고 삶의 전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게 느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것도 멀리 있지 아니합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예수님이 곧 나타나신다는 말씀하고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간다면 절대 땅의 것에만 마음을 쓰고 살아갈 수가 없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임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과 구원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땅의 나라, 세상의 나라, 내 나라, 나의 나라, 내가 다스리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일을 지속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비록 일 가운데 들어가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몇 개의 동네를 경고하세요. 뭐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혹은 이 가버나움이라든지 하는 이제 지역들을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에게 행하연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지역들, 벳세다, 고라신, 이 가버나움, 대부분은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동네들인데,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하지만 그 권능을 경험하거나 봤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 이방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 가서 동일한 권능을 행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터인데,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이런 많은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심판을 경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파송을 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합니다. 자, 여기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곧 나고 나는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이 나아갈 때에 그냥 한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사역은 예수님을 대신한 사역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보냄받은 자의 사역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높은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 가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주의 귀한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심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워나가시는 은혜를 기대합시다. 영적인 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영을 받든지 거절을 당하든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많은 선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물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하루 종일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깊이 사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간에도 서로를 더 알아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